여든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무언가 움켜쥐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마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잘 움켜쥔 사람이 아니더군요. 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는 잘 못합니다. 요즘 애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함께 서로 인생을 좀 더 차분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절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듣기에는 좀 속물 같은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돈 문제만큼 우리 노년의 평안과 직결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어오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절대로 돈을 쓰지 말아야 할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돈은 지켜야 하고 또 써야 하는 것이지만 쓰더라도 제대로 된 목적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는 이 7가지는 돈을 써서는 안 되는 일들, 다시 말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출들입니다. 첫째,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데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제게 전화로 하소연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그 녀석이 도박으로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빚 안 갚아주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제 막 장가를 들어서 손주가 갓돌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 어린 손주를 두고 애 아비가 집을 나가버리면 한 가정이 그대로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천불이 나요. 젊어서 한 달에 몇 푼씩 받아가면서 그 큰 돈을 모으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인데 그렇게 한번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갚아주고 나니 한동안은 잠잠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 또 빚더미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에요. 더 커진 거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냥 도박만 한 게 아니라 사채까지 끌어쓴 겁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빌려서 한번 크겠다면 빚도 갚고 쓸 돈도 생긴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린 거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노름판이라는 게 애초에 무엇을 위해 차린 판입니까? 사람들이 잃으라고 차린 판이에요. 따라고 차린 거라면 누가 노름판을 버리겠습니까? 결국 잃는 쪽은 언제나 노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또 한 번 이를 악물고 갚아줍니다. 그러다 보면 3번, 4번이 되고 어떤 집은 수억을 날립니다. 결국 부모도 완전히 거덜이 나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지요. 그제야 더는 못 참고 폭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퍼붓습니다. 이놈아, 나가 어디든 꺼져버려라. 너 같은 자식은 없는 셈 치겠다. 내가 죽어도 너는 오지 마라. 상주 노릇도 할 것 없다. 자식이 잘 되라고 평생 쌓아올린 그 정성을 결국 이런 모진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등을 돌리게 되지요. 심한 경우에는 자식이 아비한테 손찌검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 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자식을 돈으로 돕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업과 관련된 일이거나 혹시 자식이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럴 때라면 도와야지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도박빚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도둑질할 배짱이 있으면 매 맞을 각오도 해야 하는 법이고 노름할 배짱이 있었으면 일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빌릴 줄 알았으면 갚는 법도 스스로 배워야 하고요. 늙은 부모가 자식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진 사람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먼저 야박한 게 나중에 가서는 서로를 살린다고요.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주면 발 들여놓은 게 점점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 결국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둘째, 나 자신도 도박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자식한테는 노름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손을 댄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자식이 도박할 때 돈을 안 주려면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요즘 도박은 그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둘러앉아 화투 몇 판, 그것도 500원, 1000원 걸고 하는 거라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인터넷 도박이며 별의별 것들이 다 생겨서 판돈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억대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두 번 딴 그 맛에 자꾸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에는 크게 한 방 터지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두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잃습니다. 그러면 또 약이 오릅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잃은 큰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본전 생각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만회하자, 메우자 하는 그 마음, 한 번만 더 하는 그 심리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죠. 노름은 거지 만드는 지름길이라고요. 노름으로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저는 평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복권 같은 걸 사서 운 좋게 당첨돼 그걸 잘 간직하고 알뜰히 쓰는 분도 덜어 있긴 하겠지요. 그건 유익한 목돈을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행운이라는 게 흔치 않잖아요. 잃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따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니 도박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셋째,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데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그 다음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 이게 다입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딱 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제일 비싸고 좋은 명품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이것저것 사들이는 게 사실은 남을 의식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 어른 댁에 가보니 수백만 원짜리 좋은 원목 소파가 떡하니 놓여 있어요. 그걸 보고 와서는 우리 집 거실은 코딱지만 한데도 똑같은 원목 소파를 들여놓겠다고 합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분수에 맞아야 어울리는 법이에요. 재벌집 거실은 수백 평이고 거기엔 용이며 봉황이며 상하 장식까지 있으니 그런 호화로운 소파가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남 따라 하려다가는 우스워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저 즐기고 노는 데에만 쓰이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지요. 그런 사치품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푼도 쓰지 말고 구두쇠처럼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먹는데,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데에는 써야 합니다. 즐기고 쉬는 데에도 써야 해요. 몇십만 원 들여서 1박 2일,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다녀오는 것, 좋은 경치 구경하고 온천에서 쉬다 오는 곳, 그런 데에는 오히려 쓰셔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돈 쥐고만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다만 집 구석에 모셔둘 비싼 물건을 사는 데에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물건을 사다 놓고는 그거 닦고 광내느라 고생하고 혹시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요. 어떤 분은 비싼 물건을 사다 놓고 그게 아까워서 손주들이 뛰놀다 흠집이라도 낼까봐 얘들아 그만 놀아라, 밖에 나가 놀아라, 집 안에서 뛰지 마라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정말 손주가 부딪혀 그 물건이 깨지기라도 하면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넷째, 품질을 검증할 수 없는 건강관리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나 영양제를 사 먹는 것,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며 길거리며 정체불명의 건강관리센터며 신통하다는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배갈만 드시면 한 번의 치료 과정만 거치면 만병이 낫는다. 이 한 알이 100만 원이지만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7 식구가 다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요. 생각해보세요. 약 몇 알로 우리 피를 싹 갈아서 5살, 7살 젊어진다고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큰 돈을 한번 쏟아붓고 나면 나중에 효과가 없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가서 따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한테만 효과가 없었지 다른 사람들은 다 효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검증할 수도 없고 품질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건강관리 상품에 큰 돈을 들이지 마십시오. 다섯째, 출처를 믿을 수 없는 물건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지 마십시오. 요즘 별별 광고가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상하 가루를 판다. 이 번호로 입금만 하면 사람을 보내 배달해 준다는 식이에요. 코끼리 상하 가루다, 사슴뿔이다, 무슨 약재다,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품질이 안 맞으면 환불해 준다. 받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돈을 내도 된다고까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그걸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가루를 받아서 이게 정말 코끼리 상하 가루인지 아니면 그냥 솥불 가루인지 돼지 뼈 가루인지 심지어 그냥 돌가루인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화학연구소를 차린 것도 아니고 그걸 분석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고 싶다. 무슨 약재 먹고 건강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에 정체 모를 가루 한 봉지에 거금을 들이지 마십시오. 사실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하나의 유행을 넘어 생활 방식이 됐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물건 10개 중 대여섯 개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사는 물건들은 값이 그리 비싸지 않아요. 2, 3만 원, 5만 원, 비싸야 신발 한 켤레에 2, 30만 원 정도지요. 그리고 받아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신발을 받아보면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신발인 건 알 수 있잖아요.
이 30만 원짜리 신발이 번지르르 하니 내가 낸 돈에 그럭저럭 값은 하는구나. 큰 손해는 아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장갑이나 양말, 속옷 몇 벌 사는 정도야 별일 아니지요. 하지만 정말 값나가는 물건, 특히 그 품질을 우리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거기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사지 마세요.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빚보증을 서주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든 어른을 신용 있고 반듯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끔 그 이름값을, 그 신용을 빌리려 들지요. 특히 예전에 무슨 회사 임원이었다, 기관장이었다, 어디 대표였다, 이런 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신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후배들이, 조카들이 그 이름을 빌려서 이것저것 빌리려 하고 은행 담보를 세우려 합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담보를 서주고 보증을 서주겠느냐. 이런 건 너희가 법대로 절차대로 해라. 자금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대출을 받아라. 빌린 사람이 책임지고 갚는 거다. 만약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된다면 은행도 다 따져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이 바보입니까? 이제 막 생긴 조그만 회사, 이름도 없는 회사에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돈을 빌려다가 뭘 만들고 뭘 팔아서 어떻게 갚을 능력이 되는지 다 조사하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도 없고 실적도 없는 회사가 큰 돈을 빌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보증선 사람한테 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내 신용을 빌려주어 누군가의 빚 보증을 서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설령 내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후환을 피하기 위해 경계해야 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때 그러지 말 걸 하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 이야기 너머에는 자식들이 꼭 알아야 할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든 부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4가지 두려움입니다. 자식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모님은 이제 늙으셨으니 그냥 편히 잡수시고 노시면 되지. 돈 떨어지면 좀 보태드리고 가끔 선물 사다 드리고 이따금 안부 전화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늙은 부모에게는 젊은 사람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된 사람이 이 4가지를 잘 알아두면 함께 그 짐을 나누고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늙으면 사실 먹는 건 두렵지 않아요. 뭘 먹든 상관없습니다. 밥 한 그릇에 나물 좀, 고기 2~3점이면 한 끼 됩니다. 차 한 잔, 숭늉 한 사발이면 좋게요. 술이며 진수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건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겁니다. 그 혼자 있는 데서 온갖 것이 시작돼요. 혼자 있으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 옛날을 곱씹게 되지요. 내가 평생을 이 사람 저 사람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하면서요. 그러다 딸을 원망합니다. 멀리 시집가서 한 달이 가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요. 가까이 사는 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에서는 안부 2~3마디 묻고 곧장 끊어버리니까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온갖 모임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노인회, 시 짓는 모임, 합창단, 요가, 교실, 무슨 동호회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종교 모임까지요. 다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외로움이 무서워서 사람 모이는 곳, 누가 불러주고 청해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기회만 생기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장사꾼들이 바로 이 외로움을 노립니다. 어르신들을 겨냥하는 거지요. 건강 강연을 한다. 명의가 와서 건강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마을 회관이나 동네 강당으로 어르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외롭고 심심하니 다들 모여드시지요. 그런데 강연을 하는 척하면서 그 틈에 슬그머니 광고를 끼워놓고 물건을 팔아요. 약을 팔고 건강식품을 팔고 출처도 모르는 싸구려 가전제품, 믹서기다, 전기밥솥이다 팔아치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람 많은데 모이면 묘한 군중 심리에 휩쓸립니다. 옆에서 서너 사람이 사니까 괜찮은가 보네. 우리 집도 밥솥 하나 바꿔야 하는데 하면서 덩달아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60 남짓 됐는데 아내는 멀리 자식네 가서 손주를 봐주느라 떨어져 살아요. 혼자 남은 분이 외로워서 여기저기 떠돌지요. 끼니도 대충 때우고 동네 어귀 찻집이며 카페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외로움에 못 이겨 엉뚱한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칩니다. 그러니 자식 된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배고픈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게,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지요. 자주 전화드리세요. 시간 나면 자식들, 손주들 데리고 찾아뵙고요. 형편이 되면 가끔 부모님을 모셔다가 손주들과 며칠 지내시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방학 때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만 다닐 게 아니라 시골 부모님 댁에 며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여러 가지가 해결됩니다. 적어도 전화라도 자주 드려서 안부를 여쭙고요. 요즘은 영상 통화가 되잖아요. 그저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화면으로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겁니다. 손주가 밥 먹는 모습, 노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할아버지 텔레비전 보고 계시니 인사드려라 하고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사람 사는 정이 오가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웃에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저녁마다 영상으로 전화를 한다. 집에 앉아서도 서울 사는 손주들이 뭘 먹고 뭘 하는지 다 안다고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부모의 첫 번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폐 끼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물론 더러는 자식이 잘 됐다 싶으면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부모도 있어요. 돈 좀 보내라, 집 좀 고치게, 사당 좀 짓게, 조상묘 좀 손보게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자기가 어려워도 내색을 안 합니다. 자식이 돈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없어도 아직 있다고 해요. 지난 명절에 너희가 준 30만 원 아직 그대로 있다. 쓸 데가 없더라 하시지요. 옷 한 벌 해드릴까요? 하면 옷은 무슨 입을 데도 없는데 작년에 산 새 옷도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다 하십니다. 뭐 좀 잡수셨어요? 해도 안 드셨으면서 드셨다 하고 뭐 사다 드릴까요? 하면 비싼 걸 뭐하러 사냐? 돈 아깝다 하세요.
병원도 안 가려고 하십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집에서 참아요. 아무 약이나 사 잡수거나 그냥 견디시지요. 어떤 아버지는 정말 아픈데도 자식이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아니다. 좀 피곤할 뿐이다 하십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견딜 지경이 돼서야 자식들이 병원에 모셔가면 의사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집에 모셔두었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식한테 배 끼칠까봐 그런 거예요. 병원 가면 돈 들고 자식들이 일 쉬고 학교 빠져가며 간병해야 하니까요. 부모는 그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식이라면 굳이 부모님 돈 있으세요? 하고 물을 게 아니라 알아서 챙겨드려야지요.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은 연금도 없어요. 자식들이 드리는 용돈이며 텃밭 농사며 돼지 한 마리 가끔 파는 게 전부인데 그 돈도 잔칫집 부조 두세 번이면 사라지잖아요. 그걸 헤아렸으면 묻지 말고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자식들도 있어요. 부모한테 현금을 드려봐야 어차피 안 쓰고 아껴서 모아두실 거라니까 아예 물건으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고기며 새우며 생선을 사다가 졸여서 냉장고에 채워놓고는 이거 사흘 안에 안 드시면 나흘째엔 상해서 못 먹어요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떻게든 잡숫게 하려는 거지요. 옷을 사다 드릴 때도 길 가다 떨이 하길래 아까워서 그냥 샀어요 하고 둘러대고요. 아버지 드리려고 산 시계도 회사 학술 행사 갔다가 받은 거예요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부모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자식한테 패 끼친다는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모를 살뜰히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세상에 진 빚을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떠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른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눈 감고 떠날 때가 되었지. 그래도 내가 세상에 진 도리를 다해야 편히 눈을 감을 텐데 아들은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 보내고 자식들이 짝을 만나 손주를 낳고 화목하게 사는 걸 봐야 하고 또 조상묘를 잘 정리해서 한 곳에 모셔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못한 일이 하나라도 남으면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당을 아직 못 고쳤다. 증조부묘를 아직 못 손봤다. 막내딸은 박사까지 됐는데 30이 넘도록 시집갈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게 다 마음의 짐으로 남는 거지요. 우리가 부모의 이런 근심을 헤아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첫째, 부모를 나무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제가 결혼을 하든 말든 제가 알아서 해요. 저는 골라서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시면 저 이제 집에 안 와요. 이렇게 쏘아붙이면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사실 자식이 결혼을 간절히 바라면서 좋은 인연을 못 만난 거라면 차라리 덜 걱정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필요 없다, 안 한다 하면 부모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그러니 부모의 그 근심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소원이 멀리 있는 증조모 산소를 조상님들 곁으로 모셔오는 거라면요. 형편이 된다면 그 뜻을 이뤄드려서 아버지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거예요. 사당 전체는 못 고쳐도 위패를 모신 가운데 칸이라도 손봐드리고요. 형편이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잘 압니다. 지금은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 당장은 못 해드리지만 앞으로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러면 첫째, 부모는 마음을 놓습니다. 우리 자식이 효심이 있구나 하고요. 둘째, 설령 그 일을 못다 이루고 떠나더라도 내 뒤를 이어 이 아이가 해주겠구나 하고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세상의 진도리를 다 못하고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무섭고 더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본능이에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 건강할 때야 내가 벌써 70이니 이제 아파서 죽어도 여한 없다.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하고 큰 소리 치십니다. 그런데 막상 조금만 편찮으셔도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병원에 누워서 혹시 내가 죽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마지막 말 한마디 못 남기고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는 자식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요. 제일 무서운 건 혼자 누워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나는 거지요. 생로병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만고의 이치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그 두려움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돼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70이신데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말은 부모의 가슴의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 병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마음 편히 잡숫고 잘 쉬면서 몸 추스르세요. 의사가 그러는데 아버지 100살까지는 너끈히 사신대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사정상 곁을 못 지킬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희도 일을 해야 하니 늘 곁에 있진 못해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께 부탁해뒀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기로 했으니 5분, 10분이면 저희가 달려옵니다. 이렇게 부모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첫째로 외로움을, 둘째로 자식에게 짐이 될까를, 셋째로 세상의 진도리를 다 못하고 떠날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네 가지 두려움을 자식이 헤아려 함께 나누고 덜어드리는 것, 부모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가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곧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이고 바로 효도입니다. 자, 이제 제가 평생을 살며 또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30년 넘게 들어오며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5가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젊을 때야 잘못해도 고칠 시간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았다 해도 기력이 안 따라주고 기력이 있다 해도 돈이 안 따라주지요. 그러니 모든 걸 되돌리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어리석게 굴어 늙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5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같은 노인보다 아직 젊은 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오로지 체면 때문에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짓겠다고 돈을 쫓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3년 외국에 나가 힘들게 돈을 벌어옵니다. 그 돈으로 동네에서, 아니 온 고을에서 제일 큰 집을 지어요. 어딜 가든 자랑하려고요. 그런데 집만 컸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또 외국으로 나가 일자리를 구해서 또 그만한 돈을 벌어옵니다. 그 돈으로 이번엔 지붕을 마저 올리고 둥근 첨탑을 세워요. 멀리서 보면 무슨 이슬람 궁전 같고 가까이서 보면 성당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절집 같은 그런 정체불명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돌아보면
어느새 자기는 늙어버렸어요. 모아둔 돈은 없고요. 자식들은 그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는 돈 벌러 떠나고 어머니도 돈 벌러 다니느라 자식들은 조부모 손에 자라며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요. 그래서 큰애는 남의 식당에서 그릇 나르고 상 치우는 일이나 하고 작은애는 막노동이나 하며 고생합니다. 그래도 집 하나는 크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늙어서 그 집 5층까지 오르내리지도 못해요. 식당 칸과 침실만 겨우 오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하지요. 어이구, 팔자도 좋다.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사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1층부터 5층까지 허리 굽혀 걸레질하는 그 고생을요.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이고 닦자니 몸이 부서지지요. 큰 집에 종노릇을 하는 셈이에요. 우리가 산다 한들 그 큰 집을 다 쓰지도 못합니다. 작고 아담하더라도 살기 편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필요한 게 다 갖춰진 집, 그게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내가는 곳은 2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작은 항아리 같은 곳이지요. 그러니 큰 집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을 나와 자식 손주에게 더 유익한 데 쓰는 게 옳아요. 체면 때문에 제일 큰 집을 짓겠다고 돈을 쫓는 어리석음, 이걸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어리석음은 도박판과 노름꾼을 먹여 살리려 돈을 쫓는 일입니다. 노름으로 부자 된 사람, 노름으로 떵떵거리게 된 사람, 저는 평생 못 봤습니다. 서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네 정서에서 노름은 거지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름판을 차린 사람은 매일 저녁 자리세며 판돈에서 떼는 돈으로 꼬박꼬박 몇십만 원씩 챙깁니다. 그건 확실한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따도 내일 잃고 모레 또 잃고 약 올라서 또 잃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노름꾼과 도박판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쫓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리석음은 자식을 남에게 안 뒤지게 하겠다고 돈만 대주고 정작 사람 만드는 일을 잇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가 오토바이를 사면 내 자식도 사줘야 하고, 남의 집 애가 좋은 휴대폰을 들면 내 자식도 들려줘야 직성이 풀리지요. 남에게 안 뒤지게 한다고요. 그러느라 정작 자식을 가르치고 다듬고 사람 되게 하는 일은 잊어버립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이 책 한 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고요. 자식에게 글을 가르쳐 제대로 배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공부해서 실력 있는 기술자가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나중에 한 달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길에 그냥 서 있어도 사람들이 일을 맡기려 들어요. 그게 바로 평생 써먹을 재주를 물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부모가 돈만 쥐어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해집니다. 부지런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정신을 길러주지 않으면 그 돈이 자식 손에 들어가도 다 새어나가고 결국 거덜이 나고 말아요.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부모된 사람은 자식에게 돈더미와 재산을 물려주려다 정작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진짜 물려줄 것은 공부와 정직한 노동으로 제 앞가림을 할 줄 아는 힘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음은 돈 버는 데에만 몰두하느라 누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누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일했으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도무지 쓸 줄을 몰라요. 490만 원을 벌면 어디서 10만 원을 더 보태 500만 원을 채워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렇게 한 뭉치 한 뭉치 묶어두고는 가끔 꺼내서 통장이 몇 개나 됐나 헤아리는 게 낙이에요. 공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매달 금 한 돈씩 사모아 금반지 만들어 항아리에 넣어두고 이따금 쏟아서 몇 돈이나 됐나 세어보고요. 그러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금도 한 항아리 있어요. 그런데 정작 먹지를 못합니다. 왜요? 건강이 무너져서요. 그 오랜 세월 마음 졸이고 몸 고생하며 쉴 때 못 쉬고 먹을 때 못 먹었으니 몸이 마르고 굽고 쇠해버린 거예요. 그제야 누리려 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는 닭 한 마리도 아까워 못 잡숫더니 늙어서는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됐다고요. 그러고는 닭을 앞에 놓고 멀거니 바라만 보는 신세가 된다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기억하세요. 일했으면 누려야 합니다. 물론 분수 넘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짧게 벌어 길게 쓰지 말고 하나 벌어 둘 쓰지 말라는 거지요. 열을 벌면 생활비로 쓰고 얼마가는 모으되 그렇다고 나 자신한테 약값 한 푼, 밥 한 끼까지 아끼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벌 줄은 모르고 쓰기만 하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기만 하면 산도 무너지는 법이지요. 들어오는 건 없이 나가기만 하면 결국 바닥이 납니다. 부지런히 벌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빠져 모으고 쌓을 줄을 모른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5가지 어리석음을 우리 같은 노인이야 이제와 고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아직 젊은 분들, 중년이거나 청년인 분들은 꼭 새겨두십시오. 나중에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늙었거든 마음 편히 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등에 무거운 배낭을 메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다고요. 조금만 가도 다리가 아파오지요. 2km쯤 가면 다리가 뻐근하고 3km쯤 가면 주저앉을 것 같고 4km쯤 되면 정말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들 그래요. 아이고 무거워. 어깨가 빠질 것 같아. 그럴 때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도 가끔은 멈춰서 어깨의 짐을 땅에 내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 안에 버려도 될 게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짐이 가벼워지지요. 이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몽당 빗자루며 해진 걸레며 구멍난 냄비며 부서진 의자며 다 챙깁니다. 어차피 가져가는 거니까 하고요. 그런데 길에서 무거워지니까 짐을 내려놓고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건 필요 없네. 버리자. 필요하면 새로 사면 되지. 이걸 왜 들고 가?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그래요. 이 낡은 걸레는 버리고 새 집 가서 새 걸레 사자. 이게 바로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인생도 그래요. 가끔 멈춰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에 가서 가볍지요. 마음에 담아둔 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니 생각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채로 길을 떠나려 하면 도무지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가만 떠올려 보면 어릴 적 나를 괴롭히던 옆집 녀석도 생각나고요. 학창 시절 내가 커닝한 걸 선생님께 일러 바쳐서 나만 혼나게 만든 짝꿍도 미워요. 또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해놓고 1년 만에 가난하다며 떠나 외국 다녀온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그 사람도 밉지요. 그런데 이걸 다 끌어안고 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정리해보니 미운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러면 정작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끔 가만히 앉아 예시를 정리하면서 그때 그 못된 부장, 그 더러운 인간, 그 음흉한 동료하고 곱씹지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다 잊고 잘 살아요. 나만 그걸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건 내 입에 독을 머금는 것과 같아요. 그 독이 야금야금 내 몸으로 스며듭니다. 남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을 삼키면 정작 죽는 건 누구겠습니까?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들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배신하고 모질게 군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하늘이 벌할 거고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제가 그 업보를 받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나는 그를 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지나간 슬픔을 내려놓으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건 인생의 아름다운 기억, 좋은 추억이에요. 슬픈 일은 덮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거는 닫고 미래를 열라고요.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앞에 있습니다. 현재를 살며 앞을 바라보되 이따금 뒤를 돌아볼 때는 아름다운 추억만 떠올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어느 시대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영화든 문학이든 예술 작품이든 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대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을 기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지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현재와 미래의 보탬이 되는 좋은 것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슬픈 과거는 내려놓고 기쁜 과거는 인생을 수놓는 장식으로 삼는 거예요. 가끔 앉아 그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으면 인생의 향기가 더해지고 빛깔이 더해지지요. 그러니 지나간 슬픔은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관계 말입니다. 가만 헤아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수천 가지 인연이 있어요. 학교 다니며 만난 동창, 같은 나이의 동무, 직장에서 만난 동료, 군대에서 만난 전우, 객지에서 만난 같은 고향 사람들, 별의별 인연이 다 있지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정말 가까운 몇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부모, 조부모, 친척, 부부, 자식, 손주, 그리고 진짜 가까운 분 몇이면 충분해요. 이것저것 다 끌어안으려 하지 마세요. 늙어서까지 이 모임, 저 모임 다 챙기고 어느 모임 하나 빠지면 안 될 것처럼 노심초사하고 아무 의미 없는 모임까지 다 나가려 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관계를 맺든 그게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다면 누가 나더러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라고 합니까? 의미 없는 관계라면 내려놓으세요. 저는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어느 직장에 다녔다면 그곳에서 수백 명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직장을 옮기고 나면
그 중에 정말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5이나 6, 7쯤일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면 됩니다. 옛 직장 사람 100명을 다 손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또 예전엔 가깝게 지낸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이 변했다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됐다면 과감히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킬 만한 인연이 2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천륜이라고 하지요. 나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 이건 핏줄이고 혈육이고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둘째는 정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의리와 정으로 함께 살아온 사람들, 배우자, 형제, 같은 동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진정한 벗,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사람들이지요. 살면서 이 2가지 인연이면 됩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더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발이 넓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더군요. 넓은 건 깊지 않은 거랍니다. 넷째, 헛된 명예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실속 있는 이름이어야 해요. 내가 학교 교장이었다. 그건 실속 있는 이름입니다. 내가 어느 단체 책임자였다. 그것도 실속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직함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이름뿐인 헛된 직함을요. 무슨 협회 명예위원이다, 무슨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런 걸 수십 개씩 대요. 저는 그런 직함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실속을 따지면 그 이름이 대체 뭘 하는 자리인지, 세상에 뭘 보탰는지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다들 그걸 끌어안고 있지요. 어떤 분은 명함을 한가득 박았는데 인쇄소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어르신, 직함 좀 몇 개 빼시면 안 될까요? 더 넣을 자리가 없어서요. 어디 가든 전직 무슨 하고요. 더 우스운 건 아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전직 통장이다, 전직 마을 무슨 위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내려놓고 홀가분해지는 게 좋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아버지로, 한 동네의 점잖은 주민으로요. 댁은 어디시고 예전엔 뭘 하셨소? 물으면 예전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게 실속 있는 이름입니다. 헛된 명예를 끌어안지 마세요. 그건 컴퓨터나 휴대폰 속에 쌓인 쓰레기 파일 같은 거예요. 쌓일수록 기계만 무거워지지요. 또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어딜 가나 사진을 찍는데 정작 고를 줄도 지울 줄도 몰라서 휴대폰에 사진이 수천 장 쌓여 있는 거예요. 무겁기만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아름답고 인상 깊은 사진은 몇 장 안 됩니다. 헛된 명예도 그래요.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 헛된 명예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째, 용서하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에 가까운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한 점 흠없이 빛나는, 평생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했어요. 한때 노름에 빠져 몇백을 잃고 그 일로 가족과 다투기도 했지요. 배우자가 한눈을 팔아 비록 심각한 지경까진 아니었어도
내 가슴에 상처를 남긴 적도 있고요. 자식이 한때 노름에 빠져 낙제를 하거나 싸움질을 해서 경찰서에 불려가 내가 직접 얼굴 들고 가서 보증 서고 데려와 타이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다 무로 돌아가요. 그러니 그걸 끌어안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는 거지. 이제 다 지난 일이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플 컴퓨터 로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과 한쪽이 베어 물린 모양이지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미국의 큰 회사가 왜 멀쩡한 사과를 그리지? 왜 한이 베어문 사과를 로고로 했을까? 좋은 사과 많은데 왜 하필 흠집 난 걸? 그런데 거기엔 뜻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는 겁니다. 100% 완벽한 건 없어요. 태양에도 흑점이 있고 성인에게도 허물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흠없는 무언가를 꿈꾸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도 허물투성입니다. 때로 그리 반듯하지 못한 구석도 있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가까운 이들을 용서할 때 인생이 한결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긴 여정이 이제 종착역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역에 들었을 때 두 손이 정말 깨끗하고 깨끗해서 검문하는 사람이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되거나 그릇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발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깨끗한 두 손으로 가장 가벼운 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끌어안고 계신가요? 마음에 걸리는 것, 미워하는 것,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풀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앞에는 여전히 드넓은 하늘이 있고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 저와 같이 나이 든 분들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삼가야 할 일들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을 애써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지키며 살아왔고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시절만큼은 즐겁게 살고 자식과 손주에게 존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으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보내길 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야 실수하고 어리석게 굴어도 고칠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지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일들을 함께 풀어드릴 수 있기를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